어떤 교회인가 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될까가 먼저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는 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록을 너무나 쉽게 하고 또한 등록한 교회를 버리고 교회를 옮겨가는 일들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어 가느냐, 아니면 집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또 자기 자신과 친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부 등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도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교회는 어떠한 새신자 관리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아니고,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살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집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교회도 아니며, 목사님이 얼마나 학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인품이 갖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로서 교회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놓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과, 또한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또한 교회를 등록할 때 우리는 모든 기준이 그 교회가 얼만큼 진리의 기둥과 터를 잡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안에 있느냐, 우리는 이 여부에 따라서 그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말씀이 있는 교회와 진리가 있는 교회를 다녀야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할 때 그 앞에 수식어가 집 가까운 교회. 여러분 스스로가 자존심을 높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의 자존심을 낮추는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를 다니는 기준이 앞에 수식어가 집 가까운 교회, 그게 여러분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아니면 내가 제일 친한 사람이 그 교회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친한 사람이 좋아서 다니는 교회, 그 수식어가 붙기를 원합니까? 그런 수식어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다니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교회, 그런 수식어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수식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평생 다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나이에 다른 교회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역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수식어는 붙어 있을 수가 없는 수식어들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수식어는
어떤 교회를 다닙니까? 왜 그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교회를 다니는 그런 수식어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평생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 다니는 교회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없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절대 교회를 잘 선택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이 가까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영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평생에 그 교회를 몸담아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과 영생이 결정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아니면 친한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니까 열심히 으쌰으쌰하면 구원과 영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교회를 다니고도, 아니 평생을 그 교회에 몸을 담고 다녀도 천국을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 수백 개의 교단과 교파가 있고 저마다 각 교단과 교파들은 자기만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진실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분명히 진리가 있는 교회를 분명히 다닐 수밖에 없지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교회라고 해서, 아니면 그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이, 교회조차 사람조차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교훈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구원과 영생이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는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진리를 전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 사람이 말하는 교훈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부합해 볼 때 우리는 어떤 교회를 결정하고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결정이, 우리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 보면 그 해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오로지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가르쳐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목적 외에는 어떤 목적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으면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물으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렇게 해주마라고 대답해 주신 적이 있던가요? 하나님께 묻는 것과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뜻을 우리가 아는 방법에 있어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의 목표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의 목표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 사탄이 세상을 공격하지 않고 교회를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남은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말씀이 지금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것과 남은 자를 괴롭히는 그 사단의 공격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어디에 있고 사단이 공격할 위치와 장소가 어딘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 여자의 후손이 있고 사단의 공격 대상인 남은 자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사단의 공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무지한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모든 총공격, 사단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 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 어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지를 볼까요?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각 시대마다 사탄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지금까지 싸워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를 간수하고 보관하는 남은 자손의 역사가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던 사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각 가정에도 족보가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분명한 족보가 존재하는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로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족보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족보가 마귀와 싸워서 지는 족보로 갈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여자의 후손으로서 남은 자의 자손의 족보로 갈 것이냐, 그 선택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남은 자손만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마귀와 싸워서 지는 자손으로 갈 것이냐. 부모가 영적으로 지니까 자식들도 자손 만대가 영적으로 지는 족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이기면 부모뿐만 아니라 그 자손 만대는 영적으로 여자의 후손과 남은 자손의 후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족보로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 잘 결정하세요. 그거는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분명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족보의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남은 자손으로 갈 것이냐, 나와 내 자손들을 글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여자의 후손으로서 마귀와 싸워서 지는 후손으로 갈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그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선고를 내리신 즉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자손과 뱀의 자손들이 서로 원수가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기서 너라는 말은 뱀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는 창세기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서로
싸우는 역사입니다. 이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과의 싸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 진행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 사이에 전쟁이 생길까? 사단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기독교 역사에서 핍박과 순교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소중한 자손이고 소중한 족보이겠죠. 여러분의 족보가 그런 족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될 성도들이 누군가를 볼까요?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기에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과 싸우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특징이 나와요. 사탄이 아무나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아무나 공격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공격 대상, 사탄이 누구와 싸우느냐? 그 싸움의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 중에도 어떤 특징을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과 사탄은 싸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성경을 또 볼까요? 계시록 14장 11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뭘로 구별할 수 있느냐 하면, 영적으로 마귀가 나를 원수를 삼고 있는지 안 삼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생활에 최선과 노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고 마귀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 자체는 마귀로부터 원수가 아니고 마귀의 족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고 누구의 족보에 들어간다? 사탄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눈에 보인다면 그 마귀와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죠.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마귀가 보이면 좋겠습니까? 마귀가 안 보이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보이면 친구가 안 되니까, 구별할 수 있으니까 친구가 안 될 자신이 있고,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여서 그럼 마귀와 친구가 된다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면, 성경에 이미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과 사탄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탄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과가 성경에 나와 있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남은 자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교회를 옮겨 다닌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자라날까요?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요, 죽었다 깨나도 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몫이지, 어떤 교회를 다시 옮긴다고 해서 그 교회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끌어주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만 옮겨 다닌다? 평생 죽을 때까지 옮겨 다닙니다. 왜? 다른 교회 가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를 가면 자기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회 가면 그 문제가 또 걸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74도와 94도와 124도들도 예수님 곁을 떠난 자들은 떠났어요. 주님이 계시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주님이 살아 역사에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도 떠날 자들은 떠납니다. 뭐예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을 말하면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남은 무리가 항상 존재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야 바른 말이지 창세기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만약에 성경 속에 남은 자손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믿어요. 그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남은 자손이 그때 시대마다 분명히 있었어요. 그 남은 자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또 뿌려지고 또 뿌려지고 또 뿌려져서 오늘날까지 그 씨앗이 오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따먹는 열매를 먹게 되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만약에 그 옛날 과거의 시대 속에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수 믿음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예자도 모르고 전부 다 천국을 가지 못하고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각 시대의 남은 자손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게 결과물이잖아요. 결과물. 그런데도 남은 자손을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요? 이게 하찮은 거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앞의 역사 속에 남은 자손 후손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자, 예수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을 가지게 된 거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여자의 남은 자손들만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제발 남은 자손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모든 오류와 거짓을 밝히는 기준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다시 볼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할까?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거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관심사는 여기에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해야 되느냐고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그걸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거라면 우리가 이걸 해야지, 이거를 알고 분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를 선택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라고 하는 이 퀘션만큼의 답을 먼저 얻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정말 주님의 참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면 거기에 결정에 따른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겠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교회를 찾으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별하십시오. 영적으로 공과 사,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것이지 정 때문에, 사람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도 그거를 무시하고 건너뛰는 것은 영적으로 공과 사가 무너진 거예요. 남은 자손의 후손 안에 들어가셔야 돼. 남은 자손의 후손 안에, 여자의 후손, 남은 자손의 후손 안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